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허들링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이 슬로건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노래 제목도 있고 응원가에도 있고 심지어는 군부대나 다문화 축제 같은 이런 각종 행사에서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운동시합에서는 물론 직장생활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건배사로 자주 사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서로 다른 주체, 다른 문화 등 이질적 요소들을 연합을 할 때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 그렇게 만든 조직체를 말합니다. 즉, 둘 이상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됨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 11절 후미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고 나아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앞서 4절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에 앞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이에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1절부터 3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질에서 동질로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인위적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됨을 표시하기 위하여 함께 어깨동무를 합니다. 배구나 축구 등 여럿이서 하는 운동시합의 경우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으쌰으쌰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이를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허들링은 옹승거리다, 모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옹기종기 모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허들에서 유래한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허들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3월 말에서 4월경에 번식지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5월과 6월 암컷이 하나의 알만 낳게 됩니다. 알은 그래서 8월경에 부화를 하게 되는데 수컷은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약 65일간 발 위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몸에 비축하기 위해서 100여 킬로나 멀리 떨어진 바다로 떠나면 수컷은 2에서 4개월 동안 수분 섭취를 위해서
눈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컷 펭귄은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에게 4개월간의 밑속에 간직했던 물고기를 먹이는 것이죠. 펭귄이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눈만 먹고 있으니까. 극한의 추위에 맞서서 알을 품고 있는 수컷들은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몸을 밀착하고 천천히 주위를 돌면서 바깥쪽에 서 있는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펭귄과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함께 막아내고 함께 알을 보존하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추위에 떨던 바깥의 펭귄들은 교대로 대열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서 영하 40도의 그 추위에도 허들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40kg에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암컷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하고 임무교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허들링이 황금 펭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도숙한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남극의 강추위 눈보라 속에서도 펭귄들이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허들링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모두를 위해 내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허들링에는 고통 극복을 위한 나눔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보다 모두를 위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황제 펭귄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허들링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들링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도 이 13장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시작하는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면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단순한 그런 제자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사랑의 허들링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죠. 사랑의 허들링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허들링입니다. 사랑의 허들링은 완벽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자리인 것이죠. 주님은 그 허들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도 사랑의 허들링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과도 사랑의 허들링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식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선수들이 허들링을 합니다. 잠시 멈추어 원을 만들고 전략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하나 되어 경기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죠. 허들링이 없으면 팀은 방향을 잃고 각자 플레이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허들링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의 허들링인 것이죠. 경기 중 허들링이 끝나면 선수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시합에 임하게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돌보고 기도로 치유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세우는 사랑의 허들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들링이 회복될 때 교회는, 공동체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허들링의 힘입니다. 중보의 힘입니다. 한 숯불은 금방 꺼지지만 숯불들이 모여 있으면 오래 탑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의 허들링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허들링은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앞서 황제 펭귄이 허들링으로 함께하는 목적은 극한의 추위를 이기고 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귀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죠. 여기서 상속자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였지만 상속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유산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 모두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체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체가 무엇입니까? 몸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나인 것이죠. 다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은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허들링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들링은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허들링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들링은 자기 희생입니다. 앞서 황금 펭귄이 다른 펭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몸을 녹인 후에는 다시 자신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펭귄과 교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 가운데 따뜻한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펭귄은 이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펭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희생하고 다른 펭귄에게 배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펭귄에게 둘러싸여 따뜻함을 누리고 있던 펭귄이 혼자 살겠다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다른 펭귄이 계속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을까요? 자기의 목숨만 구하고자 한다면 잃게 될 것입니다. 허들링은 서로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허들링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십자가,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끝은 자기의 목숨까지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런 상황이 되도록 자기 희생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충성, 복종, 섬김과 같은 행동은 자기 희생의 결과인 것이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탁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충성심입니다. 언어에 대한 충성심, 언어를 올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출세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였던 선배 후배들을 뒤돌아보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경력이 출중해도 언어에 대한 섬김과 충성심 없이는 결코 성공의 가도를 가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것을 모두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허들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윗사람에게 충성하여야 성공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황제 펭귄을 사례로 허들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한 추위에서도 자신보다는 다른 펭귄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황제 펭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극한 상황에서도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물속에서 먹이를 구하지만 물고기도 아니고 날개는 있지만 날지도 못하는 펭귄, 그런 날지도 못한 새인 펭귄을 통해서 사랑과 배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사랑의 허들링을 하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허들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